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로,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의 믿음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 박사들 이야기와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생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는요, 누구보다 풍부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을 아주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때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인 것을 이야기한 것도 누가복음 뿐이고요. 그리고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찾아가 경배한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요, 탄생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그 영적 의미, 그 진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탁월한 통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요한이 해석하고 또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전격적으로, 획기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과 성탄주일이 겹치는 이 특별한 날에 다른 것보다 바로 이 요한이 이해한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결정한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참 사랑이 갈급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2022년 지금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사역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랑이 핵심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 사랑이 핵심이다.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어김없이 그 사람은요, 이 내면이 사랑으로 꽉 찬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참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실패 하나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은요, 이 내면의 러브 탱크가 빈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내면이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뭐 만나기만 하면 뭐 쏘고 공격하고 뭐 물어뜯고 막 비난하고, 그야말로 고슴도치가 있어요. 모든 고슴도치들은 예외 없이 애정결핍이에요. 예, 그 내면이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반면에 소위 천사표, 그러니까 가짜 천사표 말고, 무늬만 천사표 말고 진짜 천사표, 주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천사표들은 다 뭐냐? 그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내면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삶으로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예, 인생은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관계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것이 2022년 올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탄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탄절이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계속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런 걸 가지고,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실수나 실패나 혹은 부족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그때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때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냐? 무슨 타임슬랩도 아니고 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것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바로 거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내 이름도 거기에 이미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일하게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이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 바로 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삶으로 살아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가능해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만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거기 보면 그 넘버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라는. 그리고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거기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세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탄을 통해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즉 우리가 성탄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냐?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를 한 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에는요, 그게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유대의 신학을 헬라 철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한 필로라는 사람의 로고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필로의 로고스 사상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성경 말씀 여기 나온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은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었단 말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다. 무슨 영적 단계에 올라가야만이 깨닫는 어떤 그런 감질 나는 쌓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이 또 하나 기가 막히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 대답을 그대로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오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육신의 사랑.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육신의 사랑.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는 다 용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육신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육신은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양대 스캔들이에요. 스칸달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함께. 그렇잖아요. 또 하나가 성육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immortal, 즉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mortal,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제한적 존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죽음이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됩니까? 그야말로 모털이 된 건 있을 수 없는 스캔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내려오신 거예요. 예, 이 성육신은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극치입니다. 이건 섬김의 극치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에요. 나의 방식,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마음, 그의 상황, 그의 수준에 맞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즉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바로 그것, 이게 진짜 참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라고 국민일보 기자였던 분이 쓴 책인데 2012년에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자로 있으면서 우리 시대의 멘토 17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냐면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걸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요,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우라 미스요는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핵요양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척추 결핵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후따 아야코를 만납니다. 이 후따 아야코는요,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26살 때 결핵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삶을 다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핵 요양원에서 누굴 만나느냐, 다다시라고 하는 어릴 적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다시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야코는 그 다다시를 굉장히 연모합니다. 그런데 다다시는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버림받은 마음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뒤에 요양원에 바로 이 미스요가 온 겁니다. 미우라 미스요가. 그런데 이 미우라 미스요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야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다다시하고 너무 닮았어요. 느낌이 딱 다다시 같은, 다다시가 다시 잘 찾아온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미스요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스요는 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하나님 내 생명을 줘도 좋으니까 저 아야코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지죠. 그러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야코에게 미스요가 청혼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일만 같이 살아도 좋으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야코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2살 됐을 때 아사히 신문에 소설 현상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1등을 해요. 그 소설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이후에 소설을 쓰는 아내 옆에서 이 미스요는요, 아내가 불러주면 받아 적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인터뷰를 할 당시가 2012년인데 그때까지도 미스요는 아내의 채취가 있는 2층 다다미 방에서 자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90이 다 된 미우라 미스요, 이 사람이 정의한 사랑이 정말 제 가슴을 터치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평생 아내 곁에서 섬겼으면서도 미우라 미스요는 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살아있을 때에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뭐냐? 이 책은요, 우리 시대의 멘토들의 삶의 원칙을 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미스요에게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삶의 원칙이에요. 그 삶을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들을 때 감동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그 삶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는 삶의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미우라 미스요의 삶의 이야기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됩니다. 단지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되고 그리고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랑 거의 다 가짜입니다. 사랑한다고 굉장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했던 사랑 거의 다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을 했다면 그건 성육신의 사랑이었을 것이고 그랬다면요, 우리 삶의 행복과 아름다움이 훨씬 더 차고 넘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했다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아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추합니까? 가짜니까. 진짜 사랑은요,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 성탄절은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삶이 어렵게 와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이니까. 그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의 입장에 서고 그의 수준에 맞추고 그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보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2년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